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상을 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인생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다른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생을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집을 화려하고 장대하게 잘 지어 놓아도 나중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면 그 집이 형편없이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크게 부딪혀도 그 집이 요동치 않은 것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생의 종국에 파장, 이 홍수를 만나지 아니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책의 홍수, 허무와 무의미의 홍수, 사업과 실패의 홍수, 죽음과 절망의 홍수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끊임없이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것,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생애를 건설해 놓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혀도 요동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생활의 집을 지을 때 그 재료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나무나 잎이나 풀로서 집을 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붙으면 다 불타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만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처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서 집을 지어놓으면 아무리 불이 나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타 없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경에 마지막 심판 때 주께서 불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공력을 심판할 때 불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신앙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77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며 사회생활에 나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집을 지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황금과 같은 생활을 하자.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비결을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금으로서 어떻게 집을 지느냐? 여러분, 금이란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신성을 말할 때 성경은 언제나 금으로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서서 금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하나님 중심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은 금으로서 집을 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물질로는 금과 은과 보석이죠. 우리의 심령으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으로서 집을 짓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황금으로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사랑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천만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 생각도 없다면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비록 방 안에 내두고 부엌에서 일을 한다든지 시장에 가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그 자식에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께서 부엌에서 일하실 때 부엌에서도 쪼그리고 앉아서 불 떼는 것을 도와주고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새벽이고 밤이고 내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한옥에서 부엌은 안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어머니는 갑자기 귀를 기울이고 한참 있다가 내 동생이 깼다면서 앞치마에 손을 닦고서 들어갑니다. 틀림없이 동생이 깨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려도 어머니 귀에는 들립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엌에서 일을 해도 마음은 자식에게 갇혀이 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조그마한 울음소리도 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같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비록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말하기를 나는 주일날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비록 몸은 직장에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루 종일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직장에서 비록 일을 하더라도 그날은 하루 종일 주님과 가까이 있는 예배와 찬미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제가 대답을 해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갇혀 있게 되고 갇혀 있게 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마음을 늘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식 자랑하게 됩니다. 내 직업을 좋아하면 직업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외국 가도 우리 조국에 대한 자랑을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앉아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전혀 우리 입에 없다면 이런 아직 사랑하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몸을 들여 섬기고 물질 들여 섬기고 시간 내어 섬기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런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란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한 부부간에 논쟁이 붙어서 제게 와서 신앙 상담을 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남편이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내 아내를 그냥 꿰어져 죽도록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요. 부인이 말 잘한다 말 잘해 목사님 말만 잘하지 실제로는 하나도 사랑을 안 해줍니다. 그 부인은 또 하는 말이 나도 우리 남편 사랑하지요. 그런데 둘이 사랑한다 무슨 사랑이야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랑이라. 남편은 하는 말이 우리 집 사람이 나에게 서비스만 잘해주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면 내가 왜 사랑 안 해주겠소?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까꿀로입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서비스를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면 내가 어찌 저를 사랑하지 않겠소? 서로 사랑을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은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에 제게 심판을 해달라고 찾아오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주고 몸을 주고 물질을 주고 봉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 황금으로서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데 그 사랑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서 같이 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섬기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도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성경의 법칙에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눈이 못 보고 우리 귀가 못 듣고 마음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1977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놀랍게 넘치게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크게 예비해 놓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성실히 예비한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준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 무철 지으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모든 짐승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미리 지어 준비한 것을 사람에게 다 맡겨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창조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예비하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나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에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본이 되고 건강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며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자원으로 삼고 이 하나님 속에서 사는 삶을 살 때 황금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운 날에 여의도까지 나와서 교회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근원적인 자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사랑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여러분과 같이 하는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이 한 해는 황금의 해가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치 황금 같은 삶이 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은으로 집을 짓고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사람이 종으로 팔려졌을 때 값 주고 살 때 은을 주고 삽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죄값으로 성경에는 보니 은을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은이란 것은 구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진 사람을 사내는 구원의 은총을 말할 때 은을 말합니다. 은과 같은 것으로서 집을 지으란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이 전체가 죄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요란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일생의 죄, 어린아기 때부터 백수가 되어 세상 뜰 때까지 죄를 그가 2000년 전에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윤리적이나 도덕으로나 다른 어떤 종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생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도 없이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과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남단에서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주를 캐서 삽니다. 어느 호레비가 자식 하나를 길렀는데 그 자식이 그 전체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건장하게 자라고 아버지에게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나이가 20대가 되자 이 자식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인도에서 제일 가는 보석 진주를 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잘 봉양하겠다. 그렇게 늘 소원을 가지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동리 사람들이 다 구경하기 위해서 해변가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난 다음에 깊은 물속을 향해서 다이빙을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이 큰 진주 조개를 캐서 가지고 나올 줄 알고 기다립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던 그 청년은 나오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못해서 이 청년이 상어에게 물렸던지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혼자 앉아서 발부둥을 치고서 행여나 어깨나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앞에 몇 시간 후에 떠올라온 것은 죽은 아들의 시체였습니다. 아들의 시체가 둥실 떠올라오니 이 아버지가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안고 땅을 치고 울고 그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입에 무엇을 물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보니까 굵직한 조개 하나를 입에 물고서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열쳐서 그 조개를 끄집어내어서 펼쳐보니까 조개 안에서 인도에서 볼 수 없었던 큰 진주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조개를 진주를 캐내어서 비단에 사서 아들은 장사 지내고 그 진주를 아들 보듯이 매일같이 내봅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고서 산 진주알입니다. 매일같이 그 진주알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심화가 들려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생명이 경각에 이르는데 그 당시에 인도 남부에 파견되었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매일같이 그 사람을 돌봐 주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돌봐주고 약을 사서 치료해주고 아침 저녁으로 죽을 끓여다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에서 회복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얻자마자 그는 이제 일생이 다 종국된 것을 알고 마지막 그 영혼을 힌두교에 바치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하루아침에 선교사가 있는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교사가 잘못 밤하러 나가니까 그가 와서 나는 이제 자식도 없고 이제는 마지막 인생의 고행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고행을 떠날 때는 그 거룩한 산에 가서 죽기 위해서 이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서 수백 리를 갑니다. 내가 마지막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면서 품에서 이 비단을 끄집어내더니 비단을 열어서 진주 조개알을 보이면서 이는 내 아들의 생명입니다. 내 아들이 이 진주알을 캐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렸었습니다. 내 아들의 생명 같은 것이니 내가 당신이 내 생명을 구원해 준 것이므로 이것을 선물로 드리고 나는 내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선교사가 그것을 바라보니 너무 진주알이 좋은지라 급히 들어가서 수표장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큼직한 액수의 돈을 수표장에 썼습니다. 내가 이게 귀한 것을 그냥 받을 수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성이지만은 이 수표를 받으라고 말하니까 이 노인이 얼굴이 새파래지더니만 그 수표장을 떨리만 벌벌 손을 떨면서 수표장을 산산을 찢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주 눈이 이글이글하게 분노가 되어서 호통을 칩니다. 여보시오 서양사람, 당신은 자식 팔아먹는 내비를 보아소. 나는 당신이 내게 너무나 귀한 일을 해주어서 죽음의 마지막 길을 가는 내가 내 자식 보듯이 받아달라고 내가 진주를 선물로 주려고 그랬지. 내가 내 자식 팔아먹겠어? 이 진주는 내 자식. 영감님 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감님 말이 옳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식의 핏값을 돈 주고 사겠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내가 한마디 말하겠어. 당신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의 핏값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 죽었어. 구원이란 진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 자식의 핏값이요. 하나님의 자식의 핏값인 구원을 당신의 그 좁아나온 인간적인 공로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서 값주고 사겠다는 당신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내게 분노하듯이 분노하는 거요. 구원은 귀한 진주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기 때문에 선물로는 받을 수가 있어도 그것을 대가를 주고는 못 사오. 당신이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해도 그 고행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아들의 핏값을 당신 고행으로 값주고 사겠소? 구원이란 값없이 받는 거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는 거요. 당신이 값없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 것이요. 그 말을 하자 그 노인에게 모든 것이 깨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를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의 핏값을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팔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인간의 어떤 좁아온 공로로서 값주고 살 수 없는 것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리교 선교사가 기록한 책에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구원을 값주고 살려고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분노를 사고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귀춘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이 구원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은 같은 생활이란 죄에서 구원받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이것은 바로 은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보석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라. 보석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석이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18가지 보석을 가지고 여러분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지략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보석을 하나님 가지고 옵니다. 성령께서는 또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 기적행하는 믿음의 연사, 기적의 연사, 병 고치는 연사들, 이와 같은 보석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여러분 생애 속에 와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전도가 능력이 있고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고 혼세 있고 가치 있게 성령은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성신께 도와야 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는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18가지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서 찬란하게 채워줄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해도 사랑을 할 힘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려도 믿을 힘이 없는 것을 압니다.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럴 힘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씨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맺더니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여기에 같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우리를 붙들어 세워서 우리를 보석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9가지 연사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새해는 우리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정욕으로 살아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다 불타버릴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황금 같은 생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 은과 같은 생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로서 충만한 이와 같은 보석과 같은 삶, 이 삼박자 구원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받는 77년의 한 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도 남김없이 77년 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은총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이 내 것이 되어 매일매일 같이 은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신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9가지 연사와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시시각각으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 기적으로 충만한 인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무나 짚이나 풀같이 무의미하게 살지만 황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이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 금세 안심 내세 복락과 칭찬과 영광이 있는 삶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진토와 거름 무더기에서 불러냄을 받았었습니다. 진흙 같은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황금 같은 인생을 살고 은과 같은 삶을 살고 보석으로 치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신이 오셔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금으로 장치한 인생을 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으로 채워준 삶을 살고 성령을 희망함으로 보석으로 가득히 단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도 아버지 앞에 상급을 받지 못하는 신앙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타락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오늘 정월 첫째 주일이 바로 예수를 도로 믿고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 되지 않겠사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성령의 그 소망 가운데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정월 첫 주일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면 오늘 이 시간에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이 해를 정말 황금과 은과 보석 같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믿음과 성령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나와 예수를 믿고 승리한 삶의 첫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그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주께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오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월 초하루, 정월 초이틀 첫 주간부터 새 사람이 되어 이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하실 분은 오늘 주 앞에 일어나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시간에 여러분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의 생에 후회할 것이 없는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난 것은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을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신실하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서 계세요. 제가 위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처럼 주 앞에 일어나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황금 같은 생활, 예수님을 믿는 은 같은 생활, 성령께 기대를 거는 보석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결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팜플렛들을 전달해드리고 신앙 여러분 결심 카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결심 카드를 받아서 이름과 주소와 약도를 적어 나중에 연보함에 내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어린 자녀로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협조가 여러분에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심 카드에 기록해서 내주시면 여러분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소망을 성신께 두고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황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을 짓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이제 오늘 하늘 양식으로 우리 이 해를 처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기도해서 준 것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은 우리 저주를 제하고 병을 제하고 부활을 주기 위해서 깨어진 몸이니 이 몸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한 해 동안의 모든 저주를 다 내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의 질병을 다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백성된 언약을 위한 피이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바른 확신을 다시 한번 얻고 하나님 백성된 언약을 확실히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는 이 성찬에 우리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한 해를 삼박자 구원을 얻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